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힐링 네 번째 시간으로 힐링이 필요한 멘탈 종류의 네 가지 유형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느껴서 감정이 상하게 되면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렇게 상처난 감정이 어떻게 생기게 되는지 멘탈이 약한 사람들이 네 가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부적합하게 여기면서 열등감을 가지고 나는 나빠. 나는 어떤 것도 성취할 수가 없고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내가 하는 것은 모두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얼마 동안 마음속에 평안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또 마귀가 주는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이 들면 이렇게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것을 믿지 마라. 기도도 하지 마라.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그리고 아무도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내 근심을 덜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 줄 수 있단 말인가? 너는 나쁘고 하는 일 모두 다 잘못된 나쁜 사람인데 이렇게 내적 자아 속에서 이런 나쁜 본성의 쓴뿌리 같은 음성이 올라오면 이렇게 복음의 깊은 소식이 그 손상된 그의 내적 자아 속에 깊이 침투하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깊은 내적 상처를 복음에 의해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퍼펙트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일명 완전주의자, 퍼펙셔니스트라고. 퍼펙트 게임 아시죠? 우리가 누구하고 싸워서 한 대도 맞지 않고 이기는 것을 퍼펙트라고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제대로 성취할 수가 없어. 나는 절대로 어떤 것을 만족할 만큼 못할 것이야. 라고 완전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완전하게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항상 찾아다니고 항상 애쓰지만 항상 죄의식을 느끼면서 꼭 무엇을 해야 된다는 의식 속에 빠져서 나는 이것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나는 저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잘해야 하는데 하면서 계속 자기 자신을 몰아치면서 계속 올라가지만 목표는 계속 높아지면서 결코 목표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기독교인이 된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불행하게도
그의 그 자신의 완전주의적인 기질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꾸어 적용을 시키면서 하나님은 높은 사다리 꼭대기 위에서 자기를 지켜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하나님, 저는 올라갑니다. 사다리를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길 원하십니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좋은데요. 하지만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상처를 입으면서 마지막 꼭대기라고 생각하는 지점에 올라갔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가 완전하다는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을 몰랐다 하고 완전주의자들은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보다 항상 몇 계단 위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특히 목회자나 신학자 이런 사람들한테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연구하기 때문에 성경의 기준이 엄청나게 높다는 사실, 율법이 지켜야 될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사실과 그리고 또 성경을 연구해 보면 알겠지만 성경 연구는 정말 한평생 해도 끝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정말 그 자기가 성경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된다. 나는 성경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성경을 술술술 알아야 한다. 정말 성경 박사가 돼야 된다. 이런 착각 속에 결코 이루지 못할 목표를 가지게 되는 것이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많이 가질 수 있는 완전주의자 오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었다고 주장하는 한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자가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자유주의 신학자는 하나님이요. 나에게 의미하는 하나님이란 내 속에 항상 이렇게 말하는 작은 음성이지요. 아직도 부족해. 아직도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오류에 빠지는 유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퍼펙셔니스트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부족하고 나는 손상돼서 나에 대한 그런 모자란 인격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게 되며 그렇게 병들어 있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목회 철학이 나오게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친 퍼펙셔니스트 완전주의자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패배감을 경험하면서 심지어는 그 패배감이 정말 가나안 성도가 될 수도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로 받지 못하게 될 위험성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지나치게 예민한 정말 이것도 손산된 감정의 하나인데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들은 항상 예민하기 때문에 작은 것으로부터도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 작은 상처들이 또 쌓여서
깊은 상처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것을 또 센시티브하게 예민하게 또 느끼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하지만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경험을 하고서 그 결과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이 나의 단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렵게 어떤 일이 될 때마다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뭐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를 하지만 많이 해주어도 충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또 아주 민감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그것은 거짓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려고 예민한 것을 대신 강인한 태도로 바꾸어가지고 마음속의 상처를 감추려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이 상처를 또 나누어 주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자신이 받은 상처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주위 사람들을 밀치거나 지배하고 또 돈이나 권력, 지위 같은 것을 이용해서 특히 말로써 다른 사람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런 예민한 감정을 마구잡이로 쏟아내면서 상처를 줄 수 있는 나쁜 유형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형의 사람으로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두려움은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라면 항상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경주에서 항상 실패할까봐 항상 인생의 어떤 인생의 레이스에 나가지 말자 차라리 나는 이런 규칙들이 마음에 안 들면서 나는 어떤 것이 나의 기준에 내가 생각하기에 안 맞지 않기 때문에 나는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항상 인생의 경주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뛰는 것이 아니라 옆에 앉아서 방관자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중고차 같은 것을 산다면 중고차를 보면서 바퀴를 차보고 본네트를 열어보고 모터 자동차 엔진 소리를 들어보면서도 항상 무엇이 잘못돼서 이것은 이 자동차를 사면 나는 손해를 보고 실패를 할 거야 하면서 항상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는 선택을 해서 특히 마음의 결정을 못 내리니까 핑곗거리를 항상 찾으면서 선택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잘못된 결정을 할까봐 항상 두려워해서 이런 것을 믿음 생활에서 적용할 때도 믿음 생활이란 커다란 모험으로 쉬운 일이 아니고 결정하기가 어렵고 믿음을 굳게 가질 수 없고 전도하는 일도 어렵고 특히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삶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온전한 그런 드리는 삶이란 이 사람한테는 거의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많은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두려움에 쌓여 있었죠. 아마 그런 두려움이 너무나 흔했기에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훈련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만약에 이렇게만 되었다면, 만약에 이렇게만 되었으면, 저렇게만 되었으면, 만약에 조금만 환경이 좋아졌더라면 모든 것이 오케이, 제대로 잘 되었을 텐데 라면서 두려움만 자기의 마음이 두려움과 걱정에 쌓여 있다는 것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많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매우 드물게 됩니다. 지금까지 4가지 유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이 4가지 유형에다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것은 모두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자연의 법칙과 같이 간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에 대한 것입니다. 성이라는 것은 동물들에게도 있고 사람들에게도 있는 것이지만 특히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바울 사도는 그 사람들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매음, 여러 가지 혼전 관계, 성에 대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서신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복음은 가장 실제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서신 중에서 성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왔어도 바울은 이것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대의 부모들이나 심지어 현대교회의 목회자들이 청년들에게 좋은 의도에서 아니면 무지하게 또 잘못되고 해로운 생각을 그런 말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에서 특히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복음을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의
정서적으로 상처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해줄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상처 입은 사람들한테 줄 메시지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 입은 사람들을 모두 고칠 수 있다고 말해주지 못한다면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지 못한다면 교회가 문을 걸어 잠궈야 되겠죠.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외친 것처럼 복음을 외쳐야 되는데, 만약에 기독교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고 우리가 외치는 복음도 더 이상 외칠 필요가 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느끼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